속에서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지키셔서 삶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육체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또한 주님 붙드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어서 주의 말씀 속에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어떤 위기,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지켜내며 주와 동행하는 하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더욱 깨어 그 은혜를 소망하며 간절히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과 또 회당에서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셨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걸로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되 어떻게 사역하시느냐. 먼저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성령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도 허용되고 증거되지만 먼저는요. 믿는 자들에게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도 되지만 먼저는요,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임 속에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거꾸로 예배의 모임이라 늘 주님께서 방문하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리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새벽이 그러한 자리고요. 오늘 주일 예배 또한 주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또 주께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일하시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도 또 주일 예배도 뿐만 아니라 셀 모임 여러 우리 영적인 모임들이 사람만의 모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주님 방문하시는 시간이고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임을 우리가 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17절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셨다라고 하죠. 18절, 19절의 말씀이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자유롭게 한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선포를 하시는 거죠. 은혜의 해란 이제 희년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안식년이 이제 7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즉 이제 50년째 되는 해가 이제 희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년에는 이제 모든 빚이 탕감이 되고 또 이 땅의 원주인에게 이제 그 땅을 다시 되돌려주고 그리고 종들이 자유를 누리는 그런 해가 희년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그 희년에 이 안식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이제 선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이제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얽매인 것, 얽려 있는 것들을 향하여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자유란 눈으로 보일 때는 노예가 해방이 되고 땅의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일들이겠지만 이제 영적인 의미는요. 가장 먼저 이 포로된 자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전쟁에서 져서 노예가 된 그런 사람만이 포로가 아니죠. 사실 이 죄에게 얽매여서 묶여있는 모든 자 그들이 죄의 포로고 죄의 노예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은 육체의 신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주는 거죠. 죄에게 종이 되어버려서 스스로 그 죄의 어떤 권세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셔서 이 죄의 형벌에서도 해방되게 하시고 또 죄의 권세에서도 자유함을 얻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은혜의 해가 선포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기름을 의지할 때에 이미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도 벗어났죠. 더 이상 성도들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죄의 권세, 정욕이 우리를 붙들어서 끊임없이 세상이 되게 하려 하고 죄짓게 하려 하고 죄를 더 사랑하게 하려는 그런 유혹과 시험과 죄의 이 권세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그것에서
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의지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그리고 깊이 있게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죠. 이론이 아니라 오늘 나는 어디에 묶여 있을까? 나는 어디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을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임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으면서도 알게 모르게 내가 억눌려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고요. 또 알지 못하게 짓는 그런 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죄의 유혹에 죄의 정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고 그리고 더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가 주시는 자유의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묶여있는 모습들을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주시는 자유의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의 신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억눌린 것에서 벗어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선포할 때에 20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였을 때는 그저 그 말씀이 읽어진다라고 봤는데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포를 하시자 이제 그에 대한 반응은요 여러 충격이 주어진 거죠. 다 놀랍게 여겨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굉장히 놀랍고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고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 놀람과 충격이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하여서 얻는 반응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건 기쁨의 감정이고 감사의 모습일 것인데 이들은요 22절 말미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은 성령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뭘 보고 있을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봤다라는 거죠. 저 요셉의 아들 아닌가? 내가 저 예수를 잘 아는데 내가 그 집안을 잘 아는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언약이 성취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의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하는 일만 보게 되면 그 사람은요 영적 장님이 되는 겁니다. 눈앞에 현실은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영적 장님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하여서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일만 보는 사람들은 영적인 장님들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그 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요, 어쩌게 예수의 아들 아닌가? 예수님의 이 육신적인 혈통만 가지고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그 말을 평가하고 또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오히려 분내고 그들이 화내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것이죠. 흡사 이 모습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과정과도 유사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주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들은요,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이 십자가 이 형벌을 받도록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 앞에 철저하게 육신적인 반응만을 이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낮아지지 못해서 주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일로만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은혜 받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 그 은혜가 선포될 때에 그 자유함이 은혜가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비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요,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될 때에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진 육체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고 오히려 그런 육체적인 것들은요, 성령의 일 앞에 눈멀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해버려서 스스로 육신이 되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의를 더 내세우려고 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는 못한 채 죄를 쌓아가는 결과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흐르는 것은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비천한 자인 것을 고백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고백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서 이 엄난하고 또 약한 세상 속에 이겨낼 힘을 얻고 순종할 힘을 얻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자들은요, 그들은 먼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받은 것이죠. 가장 먼저 주님 방문하셔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의 높아짐 때문에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살아왔고 이 겉으로 모임은 이루고 있었지만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임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모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예배 속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모임에서든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더 겸손해져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와 그 은혜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죄의 권세를 극복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 낮아진 자,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어서 주님 주신 귀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가 그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든 믿음으로 자신이 죄인됨을 잊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서 오히려 더 큰 주님의 임재와 주의 은혜 누릴 수 있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